찬송가 146장입니다. 오늘 교재는 20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3일차 주제는 돌아옴입니다. 첫날은 멈춤은 잠시 멈추고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 바라봄을 이야기하고, 어제는 이제 기억하라, 기억은 과거를 기억하면서 오늘 적용하여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하는 주제를 다루고, 오늘은 돌아서는 것입니다. 방향전환이고 곧 회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 3가를 보고, 수요 예배 때 4과 5가를 보고, 그 다음에 목요일 금요일에 6과 7과를 보면 이 책 전체를 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돼요.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인도를 해주어서 주제도 아주 잘 정해져 있습니다. 옆에 페이지 59절에서 61절까지 세 절만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할 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의 줄이 나를 두루 얽었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사순절은 속도를 늦추는 계절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잠시 멈추에 서서 방향을 묻는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교회는 우리에게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 네 줄을 밑줄을 긋겠습니다. 성경에서 돌아봄과 회개는 감정의 격앙이나 후회의 반복이 아닙니다. 단순한 자기 성찰도 아닙니다. 눈물의 양이나 죄책감의 깊이로 회개의 진정성이 측정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언제나 방향의 전환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깊이 안타깝고 슬퍼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회개는 그냥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옳지 않구나 그러면 과감하게 돌아서는 것, 이게 회개다. 히브리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에서 회개는 돌아오라는 초청의 언어로 들려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일, 그것이 회개입니다. 아멘.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이렇게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 이루어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평상시에 내가 잘 힘들었던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극복이 되어서 다시 돌아서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그게 내 의지로는 안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주 참 좋은 거예요. 자, 밑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말은 가볍지 않습니다. 이는 자신의 삶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펼쳐놓는 일입니다. 변명도 자기 합리화도 내려놓고 자신의 발걸음을 그대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성경은 이런 멈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주 당신의 백성에게 멈춰 서서 돌아오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한다는 이 고백은 용기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되게 자신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는 일을 피하며 살아갑니다. 바쁨은 훌륭한 방패가 되어주고 익숙한 습관은 친구들 무디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순절은 우리를 그 방패 뒤에서 조용히 불러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을 정직하게 펼쳐놓고 묻게 합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가? 무엇이 나를 이끌어 왔는가? 아멘.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묵상은 자기 성찰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곧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증거들에게로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돌아보면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돌아보면 자기 자신을 향한 시선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 전환입니다. 회개는 자기 비판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쪽으로, 말씀 쪽으로, 순종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결단을 포함합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습니다. 그동안 못 바꾸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바꾸는 것이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회개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언어입니다. 소망으로 나가는 거죠. 희망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다만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기를 기다리십니다. 돌아설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은혜입니다.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 우리의 길이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종종 삶 그 자체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지만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분주하지만 성찰하지 않고 계속 움직이지만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발걸음이 말씀과 어긋난 길을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책자고 좋고 은혜가 우리가 저걸 제가 우리 교인 수만큼 받았는데 이게 잘못 이 월드비전에서 이제 월드비전을 우리가 후원을 하니까 월드비전에서 절기가 되면 연락이 와요. 그러면은 이것을 주문을 하는데 이번에 잘못 주문했어요. 두 번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첫 번째 카톡으로 책자 주문하세요 이 연락이 왔는데 그 연락은 뭐냐면은 당신에게 필요한 한 권을 배송해 주겠습니다. 그게 연락이 먼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문을 했는데 몇 권이 주문된 거예요? 한 권이 주문돼요. 제 것만 이렇게 개인별로 이렇게 연락을 해줬나 봐요. 제 것만. 그래서 이제 주문하고 나는 다 했는 줄 생각하고 이제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주문을 하면은 교회에 몇 부가 필요합니까? 라는 그걸 묻는데 그걸 제가 안 쓴 것 같아요. 주문을 몇 번을 했는지 그게 기억이 안 나. 쓴 기억이 없어.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카톡으로는 나에게 필요한 한 권만 주문하는 거고 문자로 다시 왔는데 이미 저는 주문을 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자로 주문을 안 했어요. 그 문자 주문이 이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숫자가 다 늦어서 이 주문하는 기간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이제 이게 본부에 연락을 하니까 이미 뭐 배부가 다 되고 뭐 어쩌고 하여튼 몇 분 필요하냐 80분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직원이 어떻게 이렇게 배부가 된 것 중에 남는 걸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로 들고 왔어요. 해석을 원래시켜주는데 못 받을 걸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에다 펼쳐놓고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이 소찬자 우리가 읽으면서 같이 기도하고 못 오시는 분은 집에서도 읽으면 됩니다. 그러는데 한 절반은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져가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걸 입수하기는 만들 때 얼마나 이걸 이 저자를 섭외를 해서 만들고 이 돈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이거 책자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월드비전에서 막 교회별로 보급을 해주는데 보급을 받은 교회에서는 정작 뭐 한 거예요? 이게 무료로 나눠주는데도 안 가져가요. 그런데 가져와서 보니까 내용이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내용도 좋지만은 이것을 하나씩 해나가는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으로 스며들어요. 아멘.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게 하고 다시 우리가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내가 평상시에 잘 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은은하고 찬찬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스며든다. 이걸 절반이 안 가져가. 또 가져간 사람 중에 절반이 안 보인다. 여기 있는 분들은 집에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 이걸 읽어보고 있을까 생각해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돌아봄과 회개는 하나의 영적인 훈련입니다. 하루의 끝에서 혹은 인생의 한 고비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무엇이 나의 선택을 이끌고 있는가? 나의 시간과 에너지는 무엇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길 위에 세우기 위한 은혜의 질문입니다. 사순절은 십자가를 향해 걷는 시간입니다. 그 길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부인과 침묵 그리고 솔직한 고백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의 끝에는 정죄가 아니라 회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실패를 폭로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자를 맞이하기 위해 세워진 표지판입니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발길을 돌이켰다라는 고백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돌아보면 느린 작업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느림 속에서 신앙은 깊어집니다. 그것은 매일의 선택이며 반복되는 결단입니다. 사순절 동안 우리는 하루하루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 마음의 방향을 살펴주소서. 제가 다시 주의 말씀을 따라 걷게 하소서. 회개는 신앙의 후퇴가 아닙니다. 오히려 회개는 믿음이 다시 길을 찾는 방식입니다. 사순절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다시 묻고 다시 돌아서며 다시 걷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3가지가 있습니다. 최근 내 삶의 선택들은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을까요? 내가 외면해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향해 돌입해야 할 마음의 방향은 어디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참 연약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뒤에 기도문 올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순절의 이 시간에 제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제 마음의 방향을 정직하게 보게 하소서. 은혜로 저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다시 말씀을 따라 걷는 용기를 주소서. 십자가 길에서 새 생명을 배우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해이고 우리에게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러한 한 해가 2026년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나가면서 특별한 새벽 기도에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감정의 돌이킴에서 넘어서서 나의 삶의 방향이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실로 연약하기가 그지없어서 머뭇머뭇거리면서 붙잡고 있었던 그러한 주제들에서 과감하게 결단하고 돌아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잔잔하게 스며들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나도 어찌할 수 없었던 그 많은 부분들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멈추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과거에 주었던 그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며 새롭게 방향을 바꾸며 출발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